자,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살라 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무슨 사람으로 살라고요? 새 사람으로 살라. 대지도 이제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세 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11절과 13절.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7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게 사사람으로 사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인데, 12절 어느 분야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있죠? 3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특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러한 자니까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그 성품의 인격, 그 모든 것을 닮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 특별히 5가지 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서 그랬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또 두 번째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5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성품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의 인격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처럼, 또 자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겸손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또 오래 참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서 참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인격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자, 마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0절. 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되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에는 쉽고 내 죽은 가보리라 하시니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명예는 짙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대상,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의 본을 받아서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좀 제가 읽을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고 또 피차 용서하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성도답게 5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인격을 닮아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개역 성경 번역은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인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하고. 예, 누가 네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나요?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여기서는 개역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심사가 뒤틀려요.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게끔 하는가. 그런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용납하라 용서하라고 해서 죄까지 용납하고 죄까지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못남을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못남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 아내가, 자식이 못났어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못나고 잘났어도 그것이 내 성도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인 줄로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피차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말처럼,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에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단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서기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었다. 죽으시는 그날까지, 성만찬이 있는 그날 저녁까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서로 옥신강신 싸우고 있었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히시고 이제 그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따라갔다가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게 수제자 베드로예요. 수제자가 그랬다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우리의 형편이, 사도들이 그랬을텐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저 성도는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넉넉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큰 고기가 모이지 않는데요. 맞나요? 물이 너무 맑아, 호수가 있는데 밑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너무 맑기만 하면 거기는 열보고만 살아요. 피레미만 살고. 그러나 물이 조금 흙탕물도 있고 연꽃도 좀 들여있고
좀 뭐가 숨을 만한 데가 있어야 먼 고기가 있어요. 가물치도 있고 메기도 있고 빠가사리도 있고 큰 고기가 있어요. 큰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런 넉넉한 인격이 있어야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다 교회에 와서 한 가족 안에 한 교회 안에서 넉넉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또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넉넉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끼니라.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14,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또 앞에서 13절에서 얘기했던 그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이러한 도덕 위에, 이러한 덕목 위에 뭐를 위해 얹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을 얹어야 된다.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성도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뭐한 마음이 나오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그 형제를 보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이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둘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보든지 못 알아보든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의미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으로 보여주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있을 미래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누구의 탄생이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또 성탄절에 뭐 선물을 주고받네 하면서 뭐 산타가 선물을 주네 안 주네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합니다만,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만 된다. 성도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건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도덕이, 모든 덕목,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 띠로 묶어지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옷을 입을 때에 마지막으로 옷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묶어 하는 용도로 이렇게 띠를 떼었어요. 서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지금 저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단추로 이렇게 옷을 마무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한복을 입은 처럼 마지막에 이제 남자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뭐를 이렇게 하냐면 밖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맨 마지막에 옷을 띌 때에 바로 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옷의 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성탄절이니까 연말 되면 그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돈도 내고 또 물질도 주고 연탄도 주고 뭐 라면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정치인들 요즘 내년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연말 되면 여러 군데에도 막 자선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고 내년 뭐를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15절 보시면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냐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평안을 빌어준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27절에서 그랬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마음의 영적인 평강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15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로 행동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어디 안에서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어디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어느 나라 안에서 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한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라,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데 두 번째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16절에서 보시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감사하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자,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잘 안 물어봤는데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많이 읽으셨어요, 집사님? 예. 우리 전도사님 당연히 읽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구약 시대에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동네 있죠? 북한만 가도 성경을 제대로 된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공식 석상이든지 뭐에선지 이 성경이 집안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 잡혀가서 죽습니다. 잡혀가서 죽어요.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잡혀가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성경이 한두 권 다 했습니다. 한두 권이요? 한두 권이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권도 넘을 거려? 문제는 뭔가 안 읽어서 문제지. 안 읽어서.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읽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만 넘어가 되면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 너무 풍성해. 우리나라 너무 풍성한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차, 그래서 풍성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모든 지혜를 피차,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안 찾아볼 수가 없네요. 디모데후서 3장 알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해도 1시간 안 할 수 있어요. 15절에서 그랬죠. 네가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나니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뭔 책? 유익한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고, 그 말씀대로 또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17절 봅시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고, 또 믿는 자에게도 특별히 이런 일이 다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오늘 뭐 주일날 저기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말하는 것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고, 나쁜 말 해서도 안 되고, 화가 난다라고 해서 나쁜 말 해서도 안 되고, 또 나쁜 행동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건 그거 온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에나 일에나 이 모든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좋을 때나 또는 즐거울 때나 또는 반대의 경우 슬플 때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이라도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타나네. 한 군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잘 안 찾아보는 경경에 얼른 찾아질까 모르겠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산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예.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깨달은 바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비록 뭐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또 뭐가 없어요?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뭐가 없어요? 양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경우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윤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도봉교회에서 저기 청년부들을 담당을 할 때에 우리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이 없는 경우에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청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곤란합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아니, 곤란하죠. 얼마나 그 곤란한 질문이요. 앞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감사합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속으로는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정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정작 내가 이 상황이 되면 감사하는커녕 원망부터 나오죠. 원망부터. 그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도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이단의 사이비한 사상에 또 거짓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라. 새 사람답게 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 깨달아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